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또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딱 하나로 농축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기 숭배의 성향이다.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무슨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와 부활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적은 자기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화는 북한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또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왜 돈을 버는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이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적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나.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아 강화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 중심에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고. 그리고 이제는 뭐래요? 그 에고가 나 중심적으로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확대하고 그 에고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혀버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나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핵심에 이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게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좋아야 하는 거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고 할 때 목에 힘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만은 병적인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온통 교만의 전시장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 겸손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란 자아중심적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자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여기에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아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상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꽤 괜찮아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를 한껏 부추겨주는 문화, 자아를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기심의 왕국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예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강조하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쫓을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너무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주를 위해 산다라는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후에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의를 얻고자 했던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축의 이동입니다. 거대한 축인데 자아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사고방식의 변화요,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100년이 걸려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겉 꾸미기가 아니고 이미지 관리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 지난 주간에도 썼는데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약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중심의 변화. 우리의 삶의 희비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동일하게 몇 장을 더 넘기면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 자아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으로 꽁꽁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 이 자아가 깨어지는,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죽는다는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상적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죽고 또 죽는 경험.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왜요? 나의 원함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함이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 원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원함, 내 소원, 내 갈망, 내 욕망이 꺾여질 때 그것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인간에 의해 불법적 재판을 받을 때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었죠, 그들이. 조롱과 채찍에 맞으셨을 때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실 때 예수는 이미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데 인내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와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것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순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리면 후련하겠는데 그걸 참는 것, 그게 죽는 거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강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잊혀져 가고 내가 묻혀져 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선의를 행하는 일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항변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인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받으셨을 때도 그냥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성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그거잖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변화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주장은 없어집니다. 이전에 쓸데없는 고집이 다 없어져요. 자기 주장도 없이 살면 바보가 되라는 것인가? 문외아가 되라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 안심하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인류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곧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신기한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진짜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힘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수모를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세요. 기꺼이 죽으세요. 묻히십시오. 죽을 일이 생기면 걱정을 하고 죽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때 얻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성경이 말씀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잃어야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얻는 것이고, 이 패러독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를 이끌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정욕에 매우 무기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고상한 어떤 기도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메어달리는데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치뼈가를 부러뜨렸는데도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쉽게 꺾여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에고 안 죽습니다. 그 에고가 안 죽으니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뻔히 보고 듣고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지는 이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능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사람만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비참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죽기 힘들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은 오늘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구절 안에 이 중심의 이동,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 축의 이 중심의 반경이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력적인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꽉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나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아갈 때마다 힘든 순간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내가 막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애가 막 그 야단 법석을 뜨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진짜 참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